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방문했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둘러보았다는 뜻은요, 우리가 마치 어디 여행 가서 관광지를 둘러보듯이 둘러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살펴보았다, 면밀하게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지도 보셨을 것이고, 성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보셨을 것이고,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셨을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도 잘 관찰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 교회는 이것이 잘 되었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가 믿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차지도 뜨겁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들에요, 7 교회들에게 다 교훈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세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자세히 보셨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지금 산호서 온누리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곳곳을 보실 텐데,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잔디밭을 볼 것입니다. 잔디밭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은 얼마나 편리한지, 교회 건물은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만 보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역의 현장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주님이 보실 겁니다. 각 부사의 사역 현장도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님이 보실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그러면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도 살펴보실 겁니다. 혼모임을 할 때는 주님이 그 한자리에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장 보여주기 싫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면, 성경의 저자가 앉아 계시는데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본인이 의도했던 뜻이 저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시간을 좀 더 진중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힘차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마음에 계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신단다. 이런 선생님들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없는 듯 생활할 때가 없지 않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 명의 제자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 얼마나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모르냐고. 그리고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고향 땅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우리와 함께 걷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삼촌 라반의 고향인 하란으로 그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정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도망쳤지 않았을까요? 한참을 달려오다가 한밤중에 광야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도망자의 신분이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산 사람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고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도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로 가득 차듯이 정말 주님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당을 밟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기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날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없을 거예요. 진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방문하시면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아픔은 없는지,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주님이 보실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지 않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12 제자와 함께 근처에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단이에 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노천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무성한 잎이 달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6월절이 가까이 오던 시기였죠. 예수님 십자가가 달린 시점이 6월절 때 달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4월경입니다.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무화과의 열매는 언제 달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가을에 달리겠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마 달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고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모르시는 건 없으니까 그 시기와 계절을 정확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무화과 열매를 그때 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무의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잎이 나기 전에, 잎이 달리기 전에 작은 열매라고 하는 파게라고 불리는 이른 무화과가 달렸어요. 물론 맛은 가을에 달리는 무화과보다 달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면 그 나무에는 적어도 이른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볼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아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무화과 나무는 풍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그 무화과 나무에 가봐도 열매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12제자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와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어요. 성전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 지어졌어요. 아마 굉장한 장엄한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외벽은 하얀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대요. 곳곳에는 순금으로 장식된 장식물들이 반짝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햇빛이 비칠 때 그 성전을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 화려함, 그 웅장함은 세상 어느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은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화려함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나는 건물이었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기도보다 거래가 많았어요. 경건보다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황금빛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건물 아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왔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다시금 들어가셔서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장소인 성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 하나님께 마음 다해 드려야 될 제사가 점점 형식이 되어가고 습관이 되어가고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비유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풍성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감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올라올 때면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며 올라왔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요, 순종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읽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나 익숙해지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점점 의식과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열매보다는 보이는 잎사귀를 가꾸는 신앙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이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엄청 심할 때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여잡고 그 교회 하나 세워보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니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한 140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요,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순수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핍박이 엄청 심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었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믿음으로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사회 전반에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서양 귀신 종교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변방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 건물은 멋있어지고요, 예배는 마치 세련된 콘서트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신앙의 수준도 아주 높아지고 설교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내는 식당으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본연의 맛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당 주방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졌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내는 정성은 뒤로 하고 많은 이익을 위해서 값싼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디한 메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더 커졌고 TV에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유명하다는 이름을 듣고 그 식당에 줄을 서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본 단골 손님들은 곧 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예전에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내던 진짜 맛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식당은 더 이상 특별한 식당이 아니라 평범한 식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식당은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식당의 주방장은 목회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식당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내려고 하지 않고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졌어요. 세상의 유명한 식당처럼 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을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가진 좋은 재료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교회에 오면서 좋은 오페라 극장을 가듯이 좋은 건물을 보는 것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재미있게 즐기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올까요? 아니면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교회에 가면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고 교회에 올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저는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본연의 맛을 내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서 내가 식당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교회인가를 오히려 생각하겠죠.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재료는요,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복음, 기도의 뜨거움과 생동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따뜻함이 묻어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재료인 복음이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본연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단맛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도 보기에는 똑같은 하얀 소금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맛을 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본연의 맛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본연의 맛을 지키며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결국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 주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들, 사람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본연의 맛을 지킬 때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남기려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연의 맛을 계속 낼 수 있어야 돼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예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요,
화려함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가 시설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멋있어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세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회에서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일 수 있지만 어쩌면 보이는 무성한 무화과 잎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다면 그 맛을 통해서 산호서 온누리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연의 맛을 내려면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됩니다. 열매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열매에는 좋은 열매도 있고요,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를 보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지금 다가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요, 나쁜 열매였어요. 왜 나쁜 열매였습니까? 그들 자체가 나쁜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는 그 주인에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포도나무에 갈 영양분을 다 무화과나무가 먹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3년 기다렸는데 잘라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거름을 더 많이 주고 더 잘 돌보아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걸음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 우리 힘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남겼듯이 우리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걸음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기만 화려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